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이 인사가 오늘까지만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끼지 마시고 아끼면 뭐 됩니다. 오늘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럴 때 좀 다가가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리라는 인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도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사실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새해 인사들은 전부 다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한 해에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고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흉년이 있고요. 배고픔에 또 그런 단체적인 그런 어려움 말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을 잃는 슬픔,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동일하게 이 어려움이 닥쳐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도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 흉년, 어려움, 고통들이 닥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어떤 질병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린 감기예요. 그 감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무슨 고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이전에 암을 겪으셨던 분들도 감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걸린 감기가. 지나간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웬만해서는 제가 잘 감기가 이렇게 안 걸리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번 감기가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전에도 그렇게 아팠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감기가 유난히 아픕니다. 고난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밀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고난, 이 아픔을 다 겪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흉년을 겪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보 보시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고난.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그 흉년이 이 이삭에게 지금 닥쳤는데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재배를 못했다, 곡식 재배를 못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것, 그리고 또 올해 몇 달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먹고 지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진 거고요. 지금 위기가 지금 순간에 현재의 위기만 닥친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어려움이 지금 닥친 것이에요.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 이것이 지금 동반된 이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동일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흉년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입니다. 사실 이 흉년은 이삭이 경험했던 첫 흉년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경험을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 이 흉년은 사실 큰 흉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흉년, 올해는 흉년이다,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덜 추수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큰 흉년,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아주 힘들었던 그 시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시기 중에, 흉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 흉년처럼 이삭 때에도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as bad as,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 대흉년만큼 힘든 흉년이 누구에게도 왔다? 이삭에게도 왔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때 그 있었던 흉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경험을 했던 흉년입니다. 그 흉년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반응했던 것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사실 뭐 두 번의 흉년이 있었는데 12장에 나오고요, 20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나왔던 흉년은 아브람이었을 때의 흉년이고, 20장에 나오는 흉년은 아브라함이었을 때 나오는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두 번째는 그랄로 내려가고요. 12장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애굽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애굽 이렇게 자주 표현이 되잖아요. 애굽은 미국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뭐 여기 사시니까, 캘리포니아에 사시니까 뉴욕이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는 어디가 제일 큰 도시입니까? LA가 제일 큰 도시죠. LA예요, LA. 캘리포니아, 저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베이커스필드에 좀 살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 뭐 LA 중심가에서 차 안 막히면 한 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LA 오는 게 낙이었어요. 왜냐하면 LA 오면 뭐 음식도 먹고 한국 식료품도 싸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베이커스필드만 살아도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만 살아도 이 LA가 정말로 휘황찬란한 도시 아닙니까? 멋진 도시죠. 이때 당시에는 더했죠. 애굽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있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어디를 품고 있어요? 지금 흉년이 닥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사실 이삭의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쉽게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26장의 이야기는 물론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직 베이비 때 이런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도 장성하고, 여러분 애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많이 먹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야 먹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때 당시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다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있는 거 좀 추스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만한 데로 다시 옮겨가 보자. 아마도 이삭의 머릿속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기회의 땅이고 큰 도시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거기 가서는 뭐 대충 어떤 다른 일이라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에만 해도요,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한국에서는 학위가 있고 뭐 어떤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있어도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어떤 자격증이 없고 라이센스가 없고 그러면,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는 참 독특한 게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왔던 것이 별로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캘리포니아만 사셔서 이게 트랜스퍼가 잘 안 돼요. 라이센스 같은 것도 여기 오면은 다 다시 따야 되고, 뭐 운전면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라이센스들, 일을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시대는 더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사 가는 게 애굽으로 갈까 그랄로 갈까 하는 게, 오늘은 점심을 햄버거로 먹을까 아니면 설렁탕을 먹을까, 이 정도 수준의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가족의 삶을, 가족의 생명을 걸고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당연히 기회가 있고 알고 있는 땅, 익히 얘기를 들어왔던 땅,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느 땅으로 이사를 갑니까? 그랄로 갑니다. 왜 그랄로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랄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일 이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영달을 꿈꿔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를, 쉽게 얘기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적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럴 분들이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내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내를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던가요? 때때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경우도 많아요. 인격적으로 탁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은 정말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내 삶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랄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듣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내 지금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 그 의견,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리고 순종해 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가? 그는 브엘헤로에 의해서 애굽이 아니라 기근이 당해서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랄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땅을 주었다. 땅이 눈에 확 들어오시던가요? 땅을 사는 게 복이구나.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구나.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공허해하고, 여러 가지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해서요. 목적이 없거든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단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무엇이에요? 성경 주제가 66권 책마다 다 다르던가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단언컨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더 간단히 말하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더 간단히 얘기하면 네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내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요. 당신의 형상이야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이 부분 말고 다 한면으로 나오는 거 없나요? 예, 창세기 28장 15절. 사무엘아. 예, 사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역대하 17장 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에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함께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편이 되어 주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계시록에서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이 순간 주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준다. 그리고 이 복은 누구에게 주었던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들, 백성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겠다, 이 모든 복들은 무슨 복들입니까? 부가적인 복이에요. 부가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궁극적인 복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막내하고 요즘 지내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희 막내가 요즘에 마트의 맛을 들였어요. 마트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끝나고 제가 이제 픽업해서 집에 가면 가는 길에 항상 그래요. 아빠 마트.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알버슨을 들려갑니다. 들려가면 얘는 제가 되게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뭐 엄마랑 같이 가더라도, 마트에 같이 가더라도 저한테만 좀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3살짜리한테는 제가 뭐든지 다 사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핑크빵이 이뻐요. 핑크빵이 먹고 싶어요. 핑크 젤리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사줘요. 안 사주면 끝까지 핑크 젤리 계산대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산하고 나서 다시 가서 그걸 짚고 나와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한번 먹고 끝나는 그 젤리가 이 아이에게 복이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한번 몇 번 갖고 놓으면 질리는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 복이겠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해가 되지 않으면 다 사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오버하지 않았다, 너무 과하지 않는다 싶으면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존재가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고 질병이 당장 낫는 것, 복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돌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안 받고 싶으신가 봐. 진짜 복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다가올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겪게 될 환난, 2025년도에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가운데, 이 기근과 흉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붙어있고 교제하는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알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 그 3살짜리 아이가, 제 막내가 제일 기분 좋을 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아빠랑 잘게. 엄마랑만 자거든요. 그 얘기를 해도 사실 저랑은 잘 안 잡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 아빠랑 잘게. 제가 이 아이를 꼭 안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함께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평안함을, 그분의 모든 공급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아까 이상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이 기도 카드를 준비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 고난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1년 내내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 제목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붙잡고 있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특세에 나오시면 돼요. 특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적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어도 돼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 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적으셔도 돼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 여러분의 뜻이고 여러분의 계획이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부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내 삶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